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은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명령은 뭐냐? 온 인류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어요. 안 그랬으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 필요가 없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생육하기 위해서. 생육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온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이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동식물을 만들고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까지만 축복하셨어요.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축복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그 권한을 이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땅에 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해로운 게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속된 말로 놀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직업이 필요 없게 만들어 놨어요.
직장이 필요 없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춰 놓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세상인데 안타깝게도 그 완벽한 세상을 깨어버린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우주에서 지구로 정말로 해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면서 이 지구에 해로운 것들이 단 하나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물침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는 태양으로부터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해로운 것들이 단 하나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으로 인해서 그 완벽한 창조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죽음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 이전까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인간에게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말을 바꾸면 지금까지도 아담과 하와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완전함, 완벽함을 깨어버린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교만입니다. 인간의 근본의 죄는 교만이에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고,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선악과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상징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인간의 교만한 단면이 나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완벽한 세상이 깨져버렸고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면에서 또 다시 인간의 교만의 단면이 나옵니다. 아세요? 인간의 교만이 드러날 때마다 세상이 뒤집혔어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가 뒤집혔다니까요. 첫 번째 교만으로 창조의 세계가 완벽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교만으로 세상의 홍수로 심판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교만의 세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요. 정말로 좋은 모습이죠. 여러분, 온 땅의 언어가 한 개예요. 우리가 미국 가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말하면 그들이 다 우리 말을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다른 나라 말을, 다른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알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화가 온 세상이 다 통하던 세상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놈의 인간들은 그 은혜를 작당하는 데 사용해요. 작당하는 데. 그걸로 인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해요. 여러분 3절과 4절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어요. 예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완전하게 홍수로 심판해버린 것도 아니고 다시금 인간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음을 불구하고도 이미 이들의 마음에는 죄로 물들어 있어 하나님이란 존재를 기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또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이 물로써 우리를 또 심판하실까 봐서 겁은 나서 높은 탑을 쌓기로 해요. 근데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건 뭔 말이에요? 여러분. 탑을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력에 도전하는 겁니다. 권한에. 이놈들이 언어를 똑같이 해주고 말을 똑같이 해줬더니 작당해서 지금 한다는 일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말을 바꾸면 이 시대에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흘러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월 흐름 속에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잊혀졌어요. 여러분, 야곱이 흉년을 맞이해서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머물게 돼요. 근데 시간이 400년이 흐르는 동안 애굽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노예가 돼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 감동에, 그 감격에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랬는가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400년 동안 편하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지속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겨움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의 삶보다는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제약된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원했던 이유는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이건 뭔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내고 자기들의 자랑, 자기들의 영광을,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데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퍼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온 땅을 두르기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왜? 언어가 하나니까, 말이 통하니까 굳이 흩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곳에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탑이나 쌓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합하면, 이 세 가지를 합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입니다, 여러분. 불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고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죄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죠.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실질적인 고통들이 들어옵니다. 고통들이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이없지 않겠어요?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가 이거 해라 했는데 안 하고 있고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하고 있다 이래요? 어때요? 훈계하시잖아요. 왜 시킨 일을 안 하고 딴짓거리 하고 있냐고 뭐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직분에 있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직분을 감당 안 하고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아이고 잘하고 있네. 그래 더 열심히 하고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고요. 매를 하나님께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맞아야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통이 들어오는 거고 아픔이 들어오는 거고 슬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슬픔,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는 내 종아리, 영적인 내 종아리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해초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애기치 못한 시기에 원치 않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아픔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닫아버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래버리면 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현장으로 인재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느냐 보고 싶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인재하셨다니까요. 오셨어요 찾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지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지 살피시고 감찰하시기 위해서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해초리를 들어 고통을 주어서라도 아픔을 허락해서라도 욥처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양단면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터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마음이 그만큼 무디어 있다라는 거, 완악해져 있다라는 거, 완강해져 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들도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 어이가 없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이죠. 한탄하시는 것.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지금 한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한탄이 이거 앞에서 홍수 이전에 홍수에 때도 한번 나오죠. 인간을 창조했음을, 인간의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주어진 게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이때 안 내린 이유는 뭐냐? 약속하셨잖아요. 노아하고 내가 이후로는 두 번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이때는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은 편안한 삶이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이 생겨요. 이때는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 그리고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작담을 못하게. 그래서 자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여기서 도시를 건설하다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합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 이때 모습이 연합된 모습이었어요.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어 고통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까? 예배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믿음의 성장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 권력 싸움, 능력 싸움, 힘싸움만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교단이니 저 교단이니 교회가 분립되고 분산되고 어떤 교회는 아예 분해가 되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바벨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찾고 이치를 찾고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합시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아주 조그마한 믿음과 희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외면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의 정황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행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노라고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